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 사랑이 흐르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엄청난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제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사랑이 엄청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우리 임재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눈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보면은 육신의 그 신앙생활하는 육신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정말 분별하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것 중에서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쭉 보면은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바로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매, 그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열매는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그 열매는 정말 생명,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그 사라,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그 열매를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낳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맨 앞장석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담에석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래야 그것을 알고 깨닫고 느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 육적인 바로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도 얘기했잖아요. 한번 다시 생각하는, 모세가 40세에 얼마나 육적으로 혈기, 그 다음에 문무를 갖추고 있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결국은 뭐예요? 바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바로 그를 다루시게 하시고, 결국은 바로 80세에 그 모세를 주님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을 바로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육의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주님 이번 주에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렇게 해놨는데 주님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매년마다 첫 1월 달에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원대로 반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년에도 1월 달에 아마 이렇게 나눴을 것이에요. 근데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저는 컴퓨터를 탁 키면은 윈도우가 싹 돌아가야 그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정상적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육적인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건 정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하갈이 바로 이스마엘을 생산한 바로 그 열매를 맺은 것,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작년에도 1월 달에는 몇 번에 걸쳐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프린터물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건 계속 반복돼야 되고, 우리 각인돼야 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왜 살아나야 되는가? 영성 훈련의 목적은요, 결국은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은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그 영이 활성화되고 그 영이 증폭되고 그래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열려주고 내 영이 바로 온전히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22절 24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물에 돼 있죠.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 뭡니까? 내 속사람의 바로 내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죄의 법은 뭡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건 뭡니까?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과 육 속에 조종하고 있는 바로 그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둘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에 있는 내 영과 겉사람에 있는 그 지체 속에 그 둘이서 싸우면서 지금 바로 내 안에 그 겉사람 속에서 혼과 육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싸우고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사망, 절박함, 고통, 비참함, 이런 것이 바로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은요, 정말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들이 득실거리며 끊임없이 나오는 겉사람의 혼과 육 속에서 지금 나오는 것,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육과 혼 속에서 나오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은요 죽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느끼고 알고 이런 상태도 신앙생활에 지금 가능성,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열린 무덤 같고 더럽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데도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육적인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내 안에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하나님을 애통하게 찾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지랴. 누구라고 하는 거,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분 안으로, 주님이 내 안에 상호 거처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답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겉사람 육과 혼에 있는 내 열심으로 무엇을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도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혼과 육의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내 영이 바로 점점 증가되고 증폭되고 활성화돼서 그 영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한 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영으로 우리는 새롭게 더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로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도 뜻도 의중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육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 필요와 내 충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영성으로 신부의 영성, 무슨 신부의 영성을 할 수 있고 신부단장을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지면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실제로 이게 기초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그분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출발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우리가 봉독하기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그 밀이요, 바로 껍질이 바로 벗겨져야 돼.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밀이, 껍질이 뭡니까? 그게 육과 혼인 것입니다. 육과 혼이 깨져야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그 생명이 흘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육과 혼에 꽉 갇혀 있어서 내 영은 지금 여기서 울고 있고 내 영은 지금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육과 혼에 갇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박살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바로 그 혼과 육이 박살이 나야, 깨져야 내 영이 숨을 쉬면서 자유하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내 영이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나비향 옥합을 깨트리는 그 옥합을 깨트려. 넌 전에는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꼭 제가 그랬다니까요. 누가 얘기하니라.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그 옥합이 여러분의 통장입니까? 옥합이 조금 통장입니까? 그걸 깨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옥합은요, 육과 혼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거기서 나디양의 기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육과 혼이 깨져야 진정한 나디양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적셔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껍질이 부서지고 혼이 깨져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자아가 뭔가, 바로 자아가 깨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자아라고 하는 그것이 깨져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자아라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의, 이 자아가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것, 이게 자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이게 깨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자신이라고 주장하던 하며 살던 존재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옛사람이 그리고 겉사람을 의미하고 기능적으로 육체와 정신세계, 혼의 세계를 합하여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날마다 내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육과 혼 속에서, 내 자아 속에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행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인격 부분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삶이 다 그렇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싫을 땐 싫고 좋아할 땐 좋고 미워할 땐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판, 이게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깨어질 때 바로 내 삶의 존재가 그 육과 혼 속의 모든 것이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인간이 그렇죠.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혼과 육으로 지배당하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 사람, 영의 사람은 이것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영은 뭡니까? 양심이고요, 직관이고요, 주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인 것입니다. 혼은 뭡니까? 내 정신,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육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내 감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육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구분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자아는 내 삶의 모든 존재가 육과 혼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 삶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많은 인간의 삶이 존재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바로 주님과 더 친밀하고 동행하고 영적인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이 바로 깨져야 되고 내려져야 되고, 바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뀔 때 주님은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 안에서 속삭이고 영 안에서 동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의중을 알아 바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아가, 나의 자아,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내려져야 내 안에 그 영으로 이제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아는 뭡니까? 우리 자아는 수시로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치닫다가, 어느 때는 너무 사랑하다가 어느 때는 너무 미워하고 어느 때는 보고 싶다가 또 어느 때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어느 때는 이해한 것 같다고 하다가 어느 때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너 없이는 나 못 살아 쪽쪽쪽쪽쪽쪽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너 원수처럼 지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이게 자아구나. 이 자아, 나라는 존재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남의 관심을 갖고 결국 늘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을 보지 못해. 자기는 보지 못해. 남의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요, 남이 어쩌고 저쩌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정죄하고 이렇게는 많이 하고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가져. 자기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제 그 들보가 자기 눈에 있는 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로 남의 안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남에 대한 그 관심, 부러움, 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공허하고 쓸쓸한 고목나무 같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바로 가슴은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아의 마음으로 낙심, 낙담, 우울 그 부분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또 선행을 해놓고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토라져서 말도 하지 않고 시무룩하는 것이죠. 이런 거 봤습니까? 이게 선한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남이 안 알아주면요 그거 남에게 알리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알아주면 시무룩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과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이 자아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끈 달린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은요 끈이 달렸어요. 끈이 달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무엇이 나와요? 내 안에 섭섭함이 나오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끊어진 사랑, 주님 말하는 예수님은 끊어진 사랑이에요. 끈이 달려 있지 않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영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늘 바로 뭡니까?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늘 보상 심리로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이 자아인 것입니다. 보상 심리, 이 보상 심리 아시잖아요. 무엇을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보상 심리를 가진 가장 낮은 차원 그런 부분이 자아인 것입니다. 그게 선한 자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때는 얼굴 표정이 환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시커매져 변해버리고 그런 고정 인격을 드러내지 않고 바로 변덕스러운 자세로 남과 자신에게 스스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인격, 이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경험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소 때는 진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친절하고 막 그런데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막 폭발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인격의 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 아십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언제 폭발할지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 이게 자아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내 자아에서 원수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화나고 어떤 때는 시커머지기는 그 칠면조 같은 그런 인격을 바로 이 자아에서 지금 내 자아가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칠면조 같은 그런 인격은요 혼과 육의 반응인 것이에요. 우리는 고정인격을 가져야 되는 고정인격이 뭡니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고정인격을 가진 것이에요. 바로 영의 사람은 고정인격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졌습니까? 바로
영의 사람은 고정 인격은 이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바로 깊은 바닷물에 이제 바로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러면은 겉 그 바닥 표면에는 막 파도 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깊은 바다 속에서는 잠잠한 거 아십니까? 그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바로 유국과 혼으로 들썩거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 영의 사람은 다 이렇게 바라봐, 알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글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걸 어떻게 느껴? 육과 혼으로 벌쩍 뛰고 나도 거기서 벌쩍 뛰고 그냥 같이 일했는데, 지금 영의 사람은 잠잠히 있고 들썩거리고 펄쩍거리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인격과 칠면조 같은 그 인격을 가진 그런 자아를 가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왜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그 변덕스러운 자태를 드러내서 남과 자신에게 스스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인격, 참나 어리석고 정말 그렇게 관계를 맺다가 순식간에 그 하나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자아의 문제구나. 네 번째, 참된 인격을 모멸하고 진실한 존재로 회파시키는 못된 자아를 성령께서는 성경에는 한마디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죽이라고. 자아의 굳센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에 무서운 고난을 주신 것 아십니까? 그 고난, 그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무서운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에 나중에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가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나의 그 자아를 바로 온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환경을 통해서, 바로 환경의 그 매를 통해서 내가 그 자아가 깨지면 주님 중심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훈련 가운데서 보면은 바로 훈련 대장도 막 세워주는 것이에요. 훈련 대장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대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훈련 대장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과하기 위한 대장이 그게 남편일 수 있습니까? 아내일 수 있습니까? 내 주변의 지인일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훈련 대장을 세워서 그 훈련 대장에 통과돼야 되지요. 그 훈련 대장을 통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더 큰 훈련 대장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훈련 대장을 통과가 안 됐다. 그 다음에 더 큰 훈련 대장이 자식이 속을 새기기 시작하면, 이건 겁날 수가, 어떻게 정말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십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자식이 막 집을 나가고 자식이 여러 가지 막 이 형태로 막 부모를 이제 속을 새기고 이랬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실 때 바로 그런 훈련이 통과되는,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통과돼야 되겠죠. 훈련 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주님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속 죽고 결국은 자존심이 죽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그 죽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내가 죽으니까 훈련 대장도 없어지는 훈련 대장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대장 짓을 안 하게 되는 승리, 이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알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그 고난의 그 훈련인 것을 우리가 아시면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정말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이젠 둘째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그러면서 뺐다시피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호랑방탕하면서 온전히 다 소진을 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대지의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탄하는 거예요. 이젠 죽게 생겼걸라. 이제는 아버지 있는 대로 가고 싶어. 아버지 있는 대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지? 나는 한 일꾼으로 아버지라고 나는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자격이 안 돼. 난 일꾼으로만 여겨줘도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젠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무엇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세울 수 있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것이에요. 그렇게 박살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거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더러운 그런 옷차림으로 그런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오는데 누가 먼저 발견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 멀리 산고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먼저 발견한 거예요. 가면서 더럽고 정말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입맞춤하고 그 사랑이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인 것을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지금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를 지금 내가 그렇게 찾아가서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먼저 신발 벗은 채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런 게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사마리아 여인, 그 아들이 그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주님,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딸을 고쳐주려면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개에게 바로 떡을 던져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했지요. 어쨌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중요한 말을 한 거죠. 개도요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럭지를 먹습니다. 난 그 부스럭지도 난 먹기를 원합니다. 개라고 취급한 너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개라고 취급한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며 개들도 그 부스럭지를 먹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정말 내려진 것입니까? 이렇게 내려진 것을 우리는 바로 자존심, 내 자아가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건 성경에 얼마나 계속 깨어지는 것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 내 의로 하나님께 열심히 무엇을 했지만 사단을 통해서 완전히 풍지박산을 해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티끌 먼지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바로 주님, 내
무슨 티끌만한 먼지만한 존재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온전히 내려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면서, 야, 내가 내려지고 깨어지고 내 자아가 온전히 내려지고 그분 내 영의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열심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열심은 뭐예요? 결국은 내 열심은 주님과 원수가 되는 일인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육의 생각은 생각은 뭐예요? 육과 혼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사망이라. 우리는 영의 생각은 뭐예요?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자아는요 인간의 인격이지만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사용되는 자아를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영성을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인류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 자아 속에서 사단이 들어가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 결국은 사단에 사용되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분한 일입니까?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은 생활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살아갔던 그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분통하고 정말 실망스럽고 자기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영성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모든 인류는 죽는다. 왜? 자아 속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글거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아 속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듣는 귀가 여기가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필요인데, 내 충족인데, 내 소원 성취인데, 문제 해결인데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겠다고 날마다 무모한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득실거리고 종노릇하며 날 끌고 다니는데 내가 그곳에서 행복을 찾겠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시편 106편 저는 15절의 말씀을 자주 내리지만은 우린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달라고 하면은 다 주셔. 강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만나 주시오. 고기 주세요. 뭐 주세요. 나 추워요. 더워요. 주셔요. 그랬더니 시편 106편 15절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주셔요. 그러나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주님이 필요한 것 달라면 주셔. 왜냐하면 아기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다 배고프다라고 하니까 주셔.
그런데 내 영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1세들은 다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바로 주님 그 더 깊은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듣기도 싫어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너는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모르는 그 마음을 모르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먼저 할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 영의 사람은 삶에 바로 이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돌아와야 되고, 그분을 내 영이 주님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주님만 온리 다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비춰주시는 건, 내가 이런 게 원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사랑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영의 회복이 되면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영혼 구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의 사람이 되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영혼 구원을 하는데, 사랑하는 그 영혼 구원의 그 모든 그 사역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그 영혼을 기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 기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쁘지 않은데요, 내가 영혼 구원 전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너나 믿어라.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난 불교 믿어. 절로 가. 전도지 주니까 찍 찢어버리고. 마음이 상할 거야, 안 상할 거야?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는가? 왜 핍박을 당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그분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영혼 구원의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영의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기쁨이 안 되고요. 나는 육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전도해요. 그분들도 전도해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영의 사람이 아닌, 그런데 한쪽에서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생겨. 난 전도를 해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그 마음이 막 분심도 있고 부담도 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또 했다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어떤 무엇을 나에게 주는
대가의 그 어떤 필요를 요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그분의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 정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 그 가운데서 이게 되지 아니하면 같은 전도로 한다고 하지만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한다 하지만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더 하는 것이 결국은 영의 사람이 돌아오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드리고 싶고 주님이 또 요구를 하시고 나 이런 게 좋은데 그러면 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드린 그것은 어떤 대가를 그 모든 그 행위의 그 대가 어떤 대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는요 뭡니까? 무엇보다 대가는 주님 감사로 드리는 그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11조 드리는데도요 주님의 것이니까 10의 1조 10의 1조 주님의 것 요것이 주님의 것이야. 10의 1조 당연히 11조지요. 그러나 10의 9조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라며요. 주님의 것이라며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에게 10의 9를 너는 생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주님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 봉사, 순종을 통해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회복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에서 순종해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영광을 드리는 그 영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새해의 두 번째 주에 내 자아를 바로 내려놓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이 자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이제 내가 고백하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함께 기도하며 나의 자아, 내 의, 내 자존심이 온전히 내려져 그 영으로 반응하고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며 영의 사람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육과 혼이 이제 뭐 우리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 그러나 육과 혼은 바로 없어지고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결국은 그들이 순복하고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영이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모두가 영과 혼은 순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육과 혼과 영이
주님 한 분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영으로만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육과 혼이 깨지고 영이 이렇게 정말 많은 영향력에 내 충만해서 내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육과 혼은 그 기간은 그 영에 순복하며 그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기간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혼의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 혼이 주님의 영 안에서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온전히 내 자의가 내려지고 내 자의가 뭔가를 알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